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습니까? 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19의 모든 사태를 참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수요일내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책들을 우리가 가장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성경의 배경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성경책을 누가 썼느냐, 저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성경을 누구에게 썼느냐, 그리고 이 성경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 성경을 썼느냐, 그 이유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배경을 연구하고 나서 성경의 한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의 내용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달이 좀 넘었죠. 7주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일상이었죠.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힘겹게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새벽 예배를 녹화해서 녹음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수요일은 좀 이렇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박수치면서 수요일날 찬양하면서 그 찬양으로 성도들을 한번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찬양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수요 예배를 여러분에게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또 토요일은 주일 말씀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겹게 예배의 삶을 달려왔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혹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설교문을 그대로 한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우편함에 꽂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렇게 편하지 못했습니다.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약해지면 어떨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한순간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면 어떡할까? 늘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여러분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믿음에 대한 설교를 꼭 해야 되겠구나. 믿음에 대해서 꼭 좀 다시금 가르쳐서 언제 또다시 이런 사태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7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제가 보니까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 5장을 읽습니다. 15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몇 주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끝내고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몇 주간 야고보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15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말씀을 한 번씩 읽기만 한다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있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야고보서에 쓴 사람, 야고보서를 쓴 사람, 저자는 누구인가? 야고보서니까 당연히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된 가룟 유다라 그렇게 나와요. 네.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로 첫 번째 이 야고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 못해도 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형제가 두 쌍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또 형제입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의 3인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 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3사람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야고보가 있느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2 제자 중에서 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겠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2사람도 이 야고보를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 야고보서를 썼느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정상적으로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둘째 아이들은 좀 특이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막 그렇게 굉장히 고집이 센 그런 둘째가 있는가 하면, 형제가 많은 집안의 둘째를 보면 위로는 형에게 치이고 밑으로는 동생들에게 치여가지고 좀 소심하기도 하고 또 예민하기도 한 그런 둘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형이 굉장히 탁월할 경우에는 둘째 동생은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어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범치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마리아와 요셉, 그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그 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부모의 존경을 받는 그런 형을 두었던 동생 야고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형을 그런 위에 오빠를 두었다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이 어린 시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야고보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막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야고보는 그 동생들과 친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우리 형이 미쳤다고, 우리 형 예수가 미쳤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자가 바로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얼마 후에는 완전히 그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지금 동생 야고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제1대 감독이 누구냐? 여러분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감독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감독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부활하고 난 뒤에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장사 지난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느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는 다 무리로 보였어요. 무리 가운데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를 만날 때는 예수님이 독대하셨던 것, 야고보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야고보만 독대를 하셨을까? 도대체 그와 만나서 무슨 말씀을 했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미쳤다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야고보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동생 야고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을 모든 사도들은 겁이 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앞장서서 여러분 그 사울을, 바울 되었던 그 사울을 인정하여서 교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음에 대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대한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야고보는 바울을 지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 최초의 복음을 확증했던 사람이 여러분 야고보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무릎은 굳은 살로 가득 베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와 요세푸스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가 반대자들에 의하여서 성전 꼭대기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반대자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그 부인하는 순간 기독교는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야고보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성전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묶여서 협박을 받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인자한 얼굴로 그 위협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형이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독생자 메시아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반대자들은 이 야고보를 성전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밑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야고보를 돌로 치고 발로 밟고 때려서 그를 죽여서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고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야고보는 그 서신을 통하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기 자신이 형으로 불렸던 그 예수님 어릴 적에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또 같이 잠을 잤던 그 육체적인 형 공생의 기간 동안 믿지 않고 그 형을 미쳤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야고보가 그런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의 구주로 지금 영접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모습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다.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변화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요,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야고보는 행함의 책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 모든 믿음의 행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나는 그 주님 앞에 종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흩어진 12지파는 누구냐?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2지파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로 지금 12지파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의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의 축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흩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흩어져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고난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36년 동안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다른 나라로 추방되어져서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더 극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더 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과 똑같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흩어져 살았습니다. 서러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또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냐면 자기들과 함께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그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더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흩어져 사는 12지파. 여러분 이 12지파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야고보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고난과 시험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편지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과 또 시험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격려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시험은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런 고난과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이 고난과 시험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라는 풍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주제인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풍랑을 뛰어넘어서 그 풍랑 위에 우리가 걸으며 고난을 정복하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 야고보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 모두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야고보서의 특징과 내용이에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크게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삶의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삶의 안정감을 줍니다. 다른 말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증거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어떤 유혹도 이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삶의 안정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크게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사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사랑을 가져다 준다.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말씀을 다 강해하고 난 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또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주위의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천국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전혀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요, 참된 믿음은 진실한 행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진실한 행위를 낳는다. 과거의 신학자들은요, 이 야고보서를 아주 경시 여기고 싫어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야고보서가 너무 윤리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 전체에 보면 예수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서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에 예수라는 그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 이유를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야고보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임을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덩달아 자기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날 때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것을 의식해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야고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서와 그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27곳에나 인용을 했어요. 야고보서 전체의 20%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부분의 양을 이 야고보는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행함의 책이요, 그 내용이 복음서와 반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된 믿음은 진실한 행위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 행위의 삶, 그 믿음이 행위의 삶으로 진실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로 믿음의 삶으로 진실된 행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이 진실된 그런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는 다 가짜 은혜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이 말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뒤덮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조금 작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남은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남을 사랑하는 겸손하고 인내를 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린 마음 속에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